7월 9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에스겔서 5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한가운데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쓰러지고 아직도 살아남아서 포위된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모두 쏟아놓겠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은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서 뒹굴고 그들의 제잔들 둘레에서도 뒹굴고 높은 언덕마다 산 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밑에마다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나무 밑에마다 자기들이 모든 우상에서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시체들이 뒹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97년경 이스라엘 남유다를 두 번째로 침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함께 끌려간 이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왜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부터 7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8절에서 10절은 살아남은 자들의 한탄과 회개, 또 11절부터 14절은 심판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산당을 칼로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당은 원래 부정적인 장소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명확하게 여로보암 왕 이후에 산당은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이미지가 확고하게 굳혀지게 됩니다. 이들은 높은 곳에 산당을 지어서 교만함을 드러냈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던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의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희 제단들,
분향 제단들, 너희 우상, 뭐 이런 다양한 우상에 대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우상과 관련된 제단이나 건물들이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그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우상에 다양한 신들이 있죠. 출산을 장려하는 신, 풍작을 주관하는 신, 비를 내려주는 신, 되게 다양한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평안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일부를 그 와중에도 포로 중에서 살아남게 하십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소리칠 것이다. 자,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가 음란한 마음과 눈 때문이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더 바라보고 사랑했음을 깨닫고서 스스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됩니다. 사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통해 지적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말씀을 통해 미리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훨씬 더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경히 듣지 않고 경청하면서 귀하게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이스라엘의 죄를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탄식을 상징하는 행동이죠. 이 신나서 뛰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이 갑갑함, 탄식이 묻어나는 몸부림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악곧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겹고 혐오스러운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임하며 먼 곳, 가까운 곳, 성 안에 있는 남은 자 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역, 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광야에서 그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모든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이 모든 심판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심판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만든 우상을 따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불순종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큰 고민하지 않고 타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그 은혜의 사역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고 반추하면서 속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조명되고 우리의 우상이 밝히 드러나서 그 우상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스스로 세운 산당,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뒤늦게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늘 주셨으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우상을 말씀을 통해 찾고 우상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